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말씀 중에서 함께 읽은 말씀은 29장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친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닷 아람의 한 우물에 도착했고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나의 한 피부치라고 하면서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봉사하는 대가로 라헬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라반은 그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헬을 위해 7년을 술같이 여겨 봉사했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지만 라반은 속이는 자인 야곱을 속이고 언니 레아를 그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이튿날 야곱이 항해하자 라반은 야곱의 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단어 장자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큰딸이라는 말로 레아가 먼저 시집에 가는 것이 옳다고 변명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도 자기 아내로 얻게 되지만 본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속여왔던 야곱이 삼촌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위로하십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레아의 첫 아들 루벤의 이름은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로 레아의 아픔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 역시 주님께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뜻으로 여전히 레아의 아픔이 배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레이는 이젠 남편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라는 레아의 갈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 이르러서야 레아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야곱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자기 인생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에 대한 라반의 변명은 야곱의 마음을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만나면서 별별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되죠. 교활한 사람, 적대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경쟁적인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
말이 많은 사람들 등 다양한 성격의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지책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황소고집을 가진 저에게 어머니가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초리를 들어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저를 보면서 내 고집을 누가 꺾냐? 너 같은 사람 또는 더 고집 센 사람을 만나야 내 고집이 꺾이지.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야곱은 속담처럼 뛰는 놈 야곱 위에 나는 놈 라반을 만나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데 적어도 20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위해 20년을 기다리시고 일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의 하루처럼 보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28장에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20년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7년이면 될 텐데 20년이 허송세월일까요? 아닙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녀들과 엄청난 부 그리고 야곱을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매력적이지도 않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를 설득하시고 설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표현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도록 철을 철로 연단하듯이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통하여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성숙한 사람으로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와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도 겸손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루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사람 야곱이 연단하듯이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만나는 어려운 일들, 만나는 사람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손길을 따라가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한 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